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첫날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복과 은혜가 마음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은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대하지요. 그런데 자꾸 그런 호의가 반복이 되고 계속 주어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본성이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때로는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독생자까지 죽인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권세를 누리며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자 집단으로 나락에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를 의심하며 사사건건 트집 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어주고요,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농부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의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종들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주인이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소출을 정산하기 위해 보낸 사람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능욕합니다.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거듭해서 종들을 보내지요. 그러나 농부들은요, 그 종들을 때리거나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또 열매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과 26절에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며 탄식하시죠. 이러한 농부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고요, 악에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4절에서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키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애씀이 되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에 덧입어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는데 많은 공을 들인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율법도 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고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소출을 기대했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원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호의와 기대를 외면했고요,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불의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으며 악을 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처럼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서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의 현실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약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이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피할 수 없다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가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부들은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소출을 내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온 도둑처럼 취급해서 그들을 때리거나 덜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죠.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어리석다고 여겨질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악한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대합니다. 악하기 짝이 없는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은 그들에게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오히려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예고하고요,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기까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려 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영생의 큰 구원의 기회를 던져버린 꼴이지요. 이는 죄인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기는커녕 처형당하고 말지요. 악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성도는 욕심에 사로잡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포도원을 탐냈던 농부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적으로는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실천했고 율법의 주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는 등 아주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탐욕을 보시고 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받는 추앙과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따르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우리 속마음의 정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 안에는 추악한 탐욕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이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에게요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을 받고 흔들리자 결국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르지요. 그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탐욕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차지하려는 죄인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듯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내며 성결한 마음을 지켜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아니,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호소였습니다. 보내신 사랑, 견디신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 그럼에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지만 가장 가치 있는 머릿돌이 될 것을 알리십니다. 악한 종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완악함을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요, 자신들을 빗댄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었지만 그 이해는 반쪽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며 예수님을 잡으려는 악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깨달음은 회개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잘못을 깨달을 때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의롭게 살지 않았고 그들이 누리는 영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 같은 악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버림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또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열매로 신실한 포도원 농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들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지요.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선한 청지기요 선한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며 깊이 회개합니다. 늘 오늘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